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불신앙의 근성을 침하는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에 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형성된 불신앙의 근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왜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중요하냐.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면요,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불신앙의 근성들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상처의 뿌리는 잘못된 기준이거든요. 제가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기준을 누가 집어넣냐? 흑암선이 집어넣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잘못된 기준이 그게 꼭 맞다는 확신 속에서 산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이탈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 살면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근성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북한에서 이탈돼서 이게 한국으로 왔는데도 이 중요한 근성을 보지 못하면 현실에 동화됩니다. 그리고 동화되는 것은 그나마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걸 보고 현실 도피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뭘 못하느냐, 도전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 모습입니다. 현실에 동화되든지 도피하든지 아니면 계속 갈등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몸만 와 있지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느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 불신앙의 근성이 치유되도록 기도해줘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세 가지 근성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근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하면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죄송한 얘기지만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 나오면 돈을 얼마 준다. 그러면요 거기 갚으립니다. 왜냐?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묶입니다.
보온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자유 없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북한에서 자유 없이 살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자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보여야. 자,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살면서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지시 속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지시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예 근성이 있다, 형성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왔어요. 지금까지 누군가 지시 속에 살다가 이제는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딱 생긴다. 멍 때리는, 이 말이 굉장히 웃기는 얘기지만, 멍 때리는 일상의 모습을 살고 있는 이탈 주민들이 많다. 뭐 해야 될지 몰라. 왜냐? 지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 지시해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될 정도. 그래서요, 이 노예 근성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창의적인 부분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사단은 언제든지 옛 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치고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렇게 변화되라고 말하는데요. 노예 근성에 사로잡힘이 어떻게 되느냐? 이 창의적인 부분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을 이런 근성 속에서 키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창의성이 무너집니다. 계속 엄마 아빠가 뭔가 지시 속에서 하면 이제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 보니까요, 자원하는 신경으로 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핸드폰이요. 게임이요. 그것만 자원하는 신경을 하지 나머지 전부 다 지시를 해도 움직일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완전히 창의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 자, 이런 것 속에서 노예 근성과 함께 딱 형성된 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 우리 김지아 우리 선교님 집사님 계시는데 단정을 내가 한 2번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북한에서 이제 이래 내려오는 동안에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 하나님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 그거를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는데 사람인지라 영적 상태가 다운되면 뭐지요? 좀 편안해지기 쉽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박하시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뭔가 모르게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율법주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 39절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과 함께 신앙생활을, 율법주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억지로 합니다. 왜 억지로 하느냐?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지방할까 싶어서 겁나가지고 억지로 합니다. 주일날도 뭐죠? 점 찍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내용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점 찍습니다. 이런 기도요. 이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쩌란 말이냐? 다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과 완전 소통은 그런 소통이 아니에요. 왔습니다. 그래 왔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려고 하면 은혜의식이 회복돼요. 은혜의식.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노력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뭘 누려야 되느냐? 뭘 누려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를 누려야지만이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돼요.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내주, 이 성령의 내주를 누릴 때 이때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돼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받으실 때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원하는 심령. 예배를 드려도 자원하는 심령. 기도를 해도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헌금을 해도 자원하는 심령.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두 번째 근성을 봐야 되네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하고 있냐?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방황 근성. 그래서 여기서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뭐냐? 분명한 방향을 발견해야 돼요. 출애굽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가는 방향이 발견돼요.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뭔 말이죠? 오로지 이분들의 생각 속에는 이것만 생각했어요. 출애굽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이탈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 이후에 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이 남한에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늘 눈에 보이는 시급한 문제 이것만 가지고 삽니다.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이죠.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의식주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꾸 현실에서 자꾸 도피하고 싶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 도피를 왜 하려고 하느냐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리고 나는 너무 작게 보여. 작게 느껴진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12정탐꾼을 정탐을 보내놨더니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10명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키가 거인이고 그렇고 우리는 메뚜기가. 그랬어요. 이걸 보고 말하느냐. 현실을 보면서 메뚜기 자상과.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북한 이탈 주민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야 될 현장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면 메뚜기 자상. 그 땅은 정복해야 될 땅인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한 손에 딱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오래돼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너무 크게 느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게요 자꾸 나도 모르게요 본능적으로 뭘 찾느냐? 핑계거리를 자꾸 찾아요. 그 핑계거리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어쩔 수가 없네. 뭐가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모시면 다 우리 신앙의 핑계예요. 그래서 이 강야라는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표.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빙빙이를 돌립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추고 그러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결국에는 강야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가 제대로 되면 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방향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성령의 인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성경에요 끝맺음이 잘 분명하게 안 돼 있는데 몇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도 끝맺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도 끝맺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끝맺음이 안 됐어. 여기 보면 뭐라 했냐?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서면 서고 그걸 보고 뭐라 했냐? 보수도.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되냐? 보수도를 잘해. 하나님이 고 하면 가는 거고 수도 하면 수도 해야 돼. 근데 꼭 뒤꿈치는 사람들 보면 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정신을 때리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보고 자, 오늘 메시지를 잘 보세요. 노예 근성을 자원하는 심령을 바꾸는 비밀이 바로 뭐냐?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황하고 있는 이 근성을 분명한 방향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내가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뭘 가지고 있느냐? 포기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 근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향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 자, 이 중요한 포기 근성이 있는 분들은 성경 구절 하여튼 도전하라 이런 거는 아멘이 안 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습니다. 아멘. 그거는 너무 아멘이라. 왜냐? 북한에서 해방. 아멘. 근데 하나님 그거 하라고 여기 보낸 게 아니다. 해방을 누리라고. 그래서 해방에만 지금 멈춰져 있다.
성경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하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저 북한 흑암의 땅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출애굽의 해방에만 멈추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명에 대한 도전이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 다른 사명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미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 말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어요. 목적은 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냐? 갈대아 우르를 다시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냐? 복음의 시조다. 앞으로 북한의 문이 적어도 10년 안에 문이 열린다고 한다면 누가 이 북한 땅에 중요한 현장에 복음 전할 것인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 정서 속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뭐야 되느냐?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깨달아요. 이거 깨달으면 뭐야 되냐? 북한 복음 하는데 중요하게 쓰인 말이야. 근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압록강을 건너면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 속에 있어요. 내부로 등다시 있도록 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다. 이걸 딱 붙잡아. 복음의 시조. 북한을 다시 살려야 되는 사명. 근데 지금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북한에 따라오신 분들은 아멘이 잘 안 돼요. 저는 누가 아멘이냐?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안 살았기 때문에 아멘 하지. 왜냐하면 북한의 구조적인 흑암을 너무 잘 아니까 아멘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사실은요, 북한을 너무나 잘 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잘 아니까 뭐가 되어버리냐? 쉽게 포기. 북한을 잘 알지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저거 살리기 쉽지 않다. 포기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용 목사님 뭐라 말합니까? 미국 복음 하려면 미국 하대만. 그렇죠? 북한 복음 하려면 해야 되냐? 북한 하대뿐입니다. 그 현장을 너무 잘 알아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서 안 되고 이래 돼버려. 포기해버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어떻게 깨달으면 되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은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여호수아 3장 1절에 17절.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을 따라가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쉽게 걸어갈 것이다. 언약궤에 뭘요? 언약만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포기 근성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노예 근성을 자원하는 신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뭐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심령의 상태를 제대로 분명한 방향을 발견하게 만드는 비밀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시대를 향해서 사명을 해서 도전하려면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언약궤를 짊어지고 계속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어느 정도로 돌면 되느냐?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싶은데 그거를 이길 수 있을 만큼만 되면 그럼 하나님 역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죠. 구조적인 흑암을 무너뜨리는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메시지 속에서 왜 제가 고린도서 3장 16절을 잡았냐, 봄을 잡았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실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알아라 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라. 이걸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누리면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내주와 실제를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의 근성이 치유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근성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목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게 뭐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디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의 근성이 치유되는 것만큼 뭐가 달라지느냐? 문제를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져.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고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요. 그리고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삶,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죠. 아이들 찬양처럼 때론 뭐지 넘어져도 괜찮아 있잖아요.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그러면서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왜 사느냐 말이야.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이유 자체가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러려면 이걸 제대로 누리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부터 불신앙의 근성을 신부를 누림으로 치유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1분 정도 한번 기도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금 북한에서 이 한국에 이탈 주민이 지금 27,000명이라고. 그러면 저 27,000명 중에서 10% 2,700명만 나와도 참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요 10%가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제자는 그 제자 한 사람이 뭐지요? 100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기도합니까? 27,000명 이탈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270명의 누가 나와야 되죠? 제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불신앙의 근성이 치유되는 제자. 정말 노예 근성, 방황 근성, 포기 근성에 대한 이 세 가지 근성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메시지 붙잡고 지금 27,000명이 와 있는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결국 북한 복음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영적 아브라함, 복음의 시조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부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하게